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 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오늘은 2월 23일 주일이고요. 오늘부터 창세기 19장을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1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고요. 제목은 그냥 롯 이야기를 여러 차례 나누어서 소개해야 될 것 같아서 롯 이야기 1 이렇게 잡았습니다. 먼저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오늘 드릴 말씀은 롯 이야기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창세기에서 소개가 되는데 롯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이야기 분량은 좀 짧아요. 아브라함에 비교해 볼 때. 어째서 그런지 이제 그걸 좀 생각하면서 롯 이야기의 서론을 펼쳐볼까 합니다. 창세기를 세심하게 잘 읽으면요, 그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뺄 수 없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이름이 이제 롯이지요. 이 사람은 창세기 속에서 어떤 때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라이벌로 나타나기도 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지로 같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가나안 이주 초기부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그 이주 초기부터 역사를 함께 만들어낸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1장을 보면 롯의 아버지 하란은 아브라함의 형제였는데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전에 살았던 도시인 하란과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 이름이 같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철자가 다르다. 헤이와 헤트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단어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란으로 그렇게 읽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죽은 후에 롯이 할아버지 데려와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이 이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같이 간 것을 보면 데려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거두어서 같이 살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같이 갔으니까 그때로부터 이제 언약을 중심으로 한 족장들의 역사, 우리가 이제 patriarchal history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요, 규모가 만만치 않아요. 엄청난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 한 사람이 혼자서 모든 사건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성취해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이제 가나안 이주의 역사는 아브라함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죠. 롯이라든지 그 외에 아브라함을 돕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이야기를 써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까닭으로 이런 그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속에서 이들과 함께 얽힌 그런 그 뒷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안에서 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롯의 이야기 분량이 아브라함에 비해서 적은지 이것이 좀 궁금할 수가 있죠. 창세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럴 트래디션이라고 그러죠. 구전이나 쪽문서,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다가 모세 이후가 돼서야 이제 그 문서화가 됐어요. 모세가 이걸 다 이걸 저는 오경에 있는 이야기들 좀 모세가 다 정리를 하고 모세가 다 쓰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 비평학자들 얘기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어쨌거나 쭉 모세 시대는 벌써 이제 창세기 시대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책은 역사가 진행되어서 결과가 드러난 다음에 이제 전체가 기록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사실은 맞죠. 이렇게 보면 언약 전승에서 벗어난 사람들 이야기,
그러니까 소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그 양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롯의 이야기 분량이 적고요.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많지 않은 것에는 다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이유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해서 롯은 패자라고 볼 수 있는데 패자는 뭐 말이 있을 수가 없죠. 예. 그 시작은 같았지만은 끝이 아브라함과 상당히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아브라함과 롯의 확연한 어떤 그 분량 차이, 본문에 나오는 출현 분량 차이가 이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그 이집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사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이집트 애굽 여행은 흑역사로 가득했죠. 흑역사로 가득했어요.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이후에 뭐 그건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리지 않겠고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섭니다. 재물이 많아졌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갈라서는데 그 시점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롯의 가치관이 비로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그 가치관의 문제가 아브라함과 롯의 승부에 있어서 승패를 가른 것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죠. 롯의 가치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뭐 굉장히 재물을 이 사람은 좀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그 척박한 땅에 머물지 않고 풍성함이 넘치는 그런 도시로 간 이유가 아니었나 생각하는데 다음 주일부터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말씀을 뭐 오늘은 서론격이라 그랬으니까 정리를 하면요.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 언약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은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배짱도 있었고 야심도 있었어요. 목적도 분명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하나님 언약을 벗어나서 물질 풍성함만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죠. 돈도 많이 벌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부자 되시라고 그렇게 권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 롯이 그 하나님 언약을 벗어났죠. 그렇게 하니까 그만 인생이 꼬였어요. 제가 최근에 들은 사자성어 가운데 기억나는 것이 지인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 인생 지가 조진다. 지인지권이라는 분도 말하는 분도 있어요. 지 인생 지가 꼰다. 그러니까 롯은 지인지조 혹은 지인지권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돔에서 뭐 배부르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지막은 동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대주의 후기 문서에서 그 가늠과 간통의 자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암몬 또 그 뭡니까 모압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동굴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뭔가 언약을 벗어나는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인생에서 있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나중에 우리 삶의 이야기가 풍성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준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그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의 그 모습을 드러내고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얘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